2차 전도 여행에 처음에 심하게 싸우고 난 다음에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디모데를 만난 사건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선교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속 변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그 뜻에 따라서 선교 여행을 자꾸 바꾸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내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뜻, 또 다른 뜻이 계시면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게 뭔가 하면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계획을 자꾸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다른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게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전도여행 갔던 1차 전도여행 했던 지역들을 방문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알려줄 신라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 교회들이 할례 문제로,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텐데 신라와 함께 방문했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알려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자. 그리고 교인들이 더 성장하도록 말씀을 가르치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전도해야 될 지역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 계획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안 타고 육로로 갔습니다. 육로로 갈 때에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로 갔습니다. 제일 마지막 선교지인 더베로 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많이 다투었는데 믿을 만한 젊은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5년쯤 지났습니다. 5년쯤 지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곳 루스드라인데요.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었던 장소가 루스드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그런 큰 고난이 온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도망갈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두 지역에 있는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디모데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청년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력자가 필요한데 마가는 다른 길로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는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좋은 일꾼을 보내주셨다.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때 만난 디모데는 말 그대로 평생에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나의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나이 차이도 제법 있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죽을 때에도 아들 디모데를 간절히 찾으면서 이 이후로 평생 동력하게 된 신실한 일꾼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요한 마가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귀하게 쓰셨습니다.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데리고 갈까 말까 싸웠던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평생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많은 내용들은 베드로에게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조차도 마가는 정말로 유익한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께서 쓰셨고, 디모데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물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바울은 지금 신라와 함께 이방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구원을 받을 때에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동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회당에 찾아가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전하고 쫓겨나면 다른 곳에서 전하는 곳인데, 디모데와 동역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려면 디모데가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회당에 들어가는 것 극도로 싫어하고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붙잡고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할례를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결정을 정말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는 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 나는 우리 조상의 좋은 전통으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지만 유대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싶어서 할례하겠다 하면 할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가 꼭 필요 없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용이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지혜롭고 교회의 결정,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되는 일입니다.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켰습니다. 디도는 주로 이방인들 중심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복음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디모데는 필요에 의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법을 배우시고 또 율법에 대해서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내신 뜻이 무엇일까? 지혜롭게 너무 교조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과 은혜 그리고 율법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적용할 일들이 간혹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덕스럽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전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전도 계획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성을 방문하면서 이전에 전도했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사도들의 결정을 신라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인들의 숫자가 날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일이 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더 힘을 쓰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추측을 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교회도 든든해지고 신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한 것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깨달았을까? 학자들이 추측을 할 때에 몇 가지
가능한 추측들은 있습니다. 루스드라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루스드라 교인들 가운데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을 바울과 실라에게 전해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역을 하다 보니 사도 바울 말고도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 사역자들이 그 지역 주변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했을 수도 있다 추측합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에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고향에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닫고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뜻밖에도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여기는 아닌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 사역을 하는데 여러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곳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것 같다, 두 사람 마음에 확신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이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전에 했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접습니다. 성령님께서 금하게 하시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까지 이동합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지명 나올 때 한 번씩 찾아보면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지명 이름이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이 큰 지역 이름입니다. 무시아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서북 방향으로 이동했는데요, 경상도를 지나 전라도로 가서 광주에 도착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부르기아를 가고 부르기아 큰 지역, 갈라디아 지역,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가 이때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했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무시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막으시니까 이쪽에서는 전도 못하겠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나서 무시아로 갔습니다. 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전도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무시아는 전도하기에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키케로라는 로마의 문인이 있는데요, 무시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했습니다. 무시아 지역의 최고로 훌륭한 사람도 가장 수준이 경멸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무시아가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가면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하고 문명이 높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바울과 실라가 무시아에서 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무시아에서는 조금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어디가 좋을까라고 할 때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자. 그쪽 지역에는 사람들이 문명도 발달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유대인들의 회당들도 많이 있고 이 비두니아 지역에서 뻗쳐나가면 동북쪽으로 계속 뻗쳐나가면 넘어서 아시아 쪽으로 다 갈 수 있겠다, 아마 그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디누아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라고 신앙고백서가 나온 곳인데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지만 올해가 니케아 신경 1700주년 기념하는 해입니다. 외국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 이렇게 기념해가지고 하듯이 니케아 신경 1700주년 기념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만 니케아라는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막으십니다. 비두니아로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또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두 사람을 딱 막으셨습니다. 그럼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갈 수 있는 길은 동북쪽으로 가는 것 다 막으니까 길은 서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소아시아의 끝에 해당하는데요.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서쪽으로 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드로아가 여러분 트로이 아시죠? 그리스와 전쟁했던 트로이 도시,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 전쟁을 했던 그 지역 이름이 드로아, 트로이입니다. 그리스의 장군 아가멤논하고 여러분 아시는 아킬레스하고 트로이의 헥토르하고 싸웠던 그 유명한 도시가 드로아, 트로이인데요. 그쪽에 갔으면 이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환상이 다 계시는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꿀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이 환상이 우리를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멈추고 마게도니아 지역, 로마 제국이 있는 쪽으로 우리를 부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두 사람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 아시아를 통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 제국의 수도인 로마 쪽으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계기가 이 환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산다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 나에게 주신 믿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믿음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내가 1년 후에는 이렇게 하리라. 5년 후에는 이렇게 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일을 하리라.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사업을 이렇게 하고 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거나 그 길을 바꾸게 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계획을 잘 세우시고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런 계획 안 세웁니다. 안 세우고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안 세우는 분은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은 진짜 안 세운다는 여러분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없다라고 결심하는 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 합리적이고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신앙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도 신앙적이고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도 신앙적입니다. 그것을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과학도 자세히 살펴볼 때에 받아들일 것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어느 믿음이 더 센가 할 때
그거는 말할 수 없지만 둘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저는 아무런 계획 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거예요. 아무 계획 없어도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거 믿음인데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 계획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꿈을 줘도 이게 개꿈인지 환상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나에게 주신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항상 여쭤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자리에 항상 계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오랫동안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오랫동안 하셔야 됩니다. 쉽게 여호수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에 그냥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가나안 다 정복해버리지 왜 그때 정복을 안 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모든 전쟁을 끝내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장로들이 자기 시대에 싸워야 될 믿음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나안 2세대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2세대가 싸워야 될 싸움이 하나도 없도록 이 싸움까지 1세대가 다 끌고 와서 싸우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각 세대마다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따로 있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1세대로서 자기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그거를 묵상하다 보면 쉽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교역자들이 지금 서울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교역자들이 섬길 때 서울중앙교회 모든 사역을 다 끝내겠다. 이건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갈 텐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지금 서울중앙교회 상황, 지금 불러주신 교역자들의 팀워크, 그리고 지금 교회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뭔가, 지금 시대에 함께 동력하는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가야 될까?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은혜를 주시면 저희들이 1, 2년 안에 한 4, 5년 안에 여기까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는 확실히 안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그 길을 더 신속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계획을 가지고 나갈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을 해 주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일에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큐티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오랫동안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한두 해 되지는 않지만 제가 82년 여름에 처음 큐티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82년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큐티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지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게 좀 확실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14년간 유학을 떠나서 14년간 미국 생활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까? 교수로 가야 될까? 목회로 가야 될까? 이민교회를 섬겨야 될까? 한국교회로 부르실까? 고민이 있어서
2008년 1월 달에 IHOP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IHOP이 International House of Pancake이 아니고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예요. IHOP, 이게 보통 팬케이크 가게로 아시는데 캔자스 시티에 있는 IHOP은 제일 뒤에 자가 프레어, 24시간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때 1월 달에 4박 5일 휴가를 내가지고 하루 종일 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큐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통으로 말을 하듯이 어디다라는 것을 2, 3일에 걸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염려들이 이게 맞을까? 이렇게 큰 결정을 해도 될까라고 할 때 그 모든 염려들을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내에게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생한 꿈 꾼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큰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어로 부르실 거면 기와집이 나오면 안 되는데 기와집이 나왔어요. 큰 기와집에 신발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2번 딱 꾸었는데요. 아내가 신발 누가 불러서 나와서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데 신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발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IHOP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갔을 때 거의 똑같은 큰 기와집을 꿨는데 또 신발이 없었어요. 누가 불러서 가야 되는데 신발을 못 찾는데 손만 딱 보이더래요. 손에 딱 신발 한 컬레를 보여주면서 이 신을 신고 가라. 그렇게 하고 그 신을 신고 나오는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볼 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갔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뜻을 보여줬을 때에 꿈 꿨다고 따라가시면 위험하고 이 꿈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은 내 양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앙교회 교인들 다 따라와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딱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야? 너는 지금 이렇게 해라. 누구야? 너는 지금 나를 이렇게 따라오면 좋겠다라고 직분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교인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시고 평소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켈빈 신학대학원에서 유학할 때 카나다 리폼드 처치에서 온 신학대학원 졸업생이 졸업하고 가면서 구약의 잔 스택 교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처럼 히브리어 성경을 저도 잘 읽고 설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택 교수님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카나다 목사 후보생에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 히브리어 성경책을 읽어라. 그러면 한 10년쯤 지나면 영어 성경으로 읽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원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조언을 주셨습니다. 굿모닝 번역해 보십시오.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목석에서 굿모닝이 무슨 말인지는 그 문맥을 자세히 읽어야 되거든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읽혀지는 거 아닙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한 10년 정도 쌓이면 이 뜻이구나라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말씀을 성숙하게 깨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립니다. 지금은 미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결정한 것이 몇 달 지나서 1년 지나서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잘못했을 수도 있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행착오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인데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에 이 믿음의 결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나의 이 믿음의 결정을 은혜로 보시고 모든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성경 잘못 해석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일이었음이 지나고 나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뒤돌아보니 그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조차도, 시행착오조차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성령님께서 은혜로 선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삶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무관하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유명하고 형통한 삶은 전도서 말씀대로 헛된 삶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없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더니 꿈속에서 오라고 온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회당도 없고 가자마자 직사게 얻어맞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데로 가도 그런 환난은 다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에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가 귀하게 쓰이면서, 쓰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하는 큐티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습관이 되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 가스펠송을 잘 모르실 텐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존 피터슨이라고 80년대 때 복음성가를 참 많이 불렀는데, 내 인생 여정이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강 건넜다는 말은 요단강 건넜다는 말이잖아요. 강 건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늘문 향해 말할 것입니다. 저의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의 매일매일 발걸음, 스텝 바이 스텝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벗어놓고 제가 하는 말은 예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시밭길 인생을 살았습니다. 밟은 발걸음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반석할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걱정하는 마음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걱정하는 마음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섭리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한 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섭리와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해 주십시오. 우리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우리를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하나님 은혜로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선한 열심을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믿음의 계획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남은 삶을 섭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나를 통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섭리의 은혜 안에 우리의 남은 삶을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